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삼손은 아주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에 대한 내용도 특별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그의 부모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그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손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여러분들하고 다 하나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지만 제가 한 절 한 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2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도 나오고요. 또 15장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28절에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에서 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 5번이라는 숫자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삼손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그는 어디를 행차했습니까? 블레셋 땅에 내려가게 되죠. 딥나에 내려가고 또 다른 기생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들릴라라고 하는 만나서는 안 될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 패가망신을 하는 자기도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욕으로 빚어진 결과는 너무너무 참담했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는 블레셋인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를 심어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또는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에 대한 그 사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잘못 설명하면 오해하기 딱 좋죠.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뭔가 좀 개운치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삼손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삼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손이 가사 땅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 가사는 이 삼손이 살고 있던 단지파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가장 핵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다곤 신전, 제일 큰 메이저급의 다곤 신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 가사의 성문짝 그리고 문설주와 빗장까지 다 빼어서 어깨에 거머매고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죠. 그런데요, 삼손이 오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속아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음으로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힘을 잃고 그가 끌려간 곳이 어딘가? 가사였습니다. 가사.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가사의 성문짝 통째로 뽑아서 헤브론 땅까지 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꽁꽁 묶인 채 또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 가사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다곤 신전 옆에 감옥 속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막 재미있어가지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신, 이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다곤이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다곤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25절 말씀을 보면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동안 삼손에게 당했던 그런 일들을 한꺼번에 분풀이라도 하듯이 삼손을 놀이객감 삼아서 지금 제주를 부리게 한 거죠. 이것은 삼손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지금 짓밟기 위한 그런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단지 우리 힘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능력, 성령의 권세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실컷 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때 신전 안에는요, 블레셋 5 방백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지붕 위에 있는 남녀만의 수도 3,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만 명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삼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어떤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전 기둥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그 곁으로 인도해달라, 나를 데려가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소년이 삼손을 이렇게 기둥으로 인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을 붙잡은 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결국 그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리고 신전을 다 무너뜨려서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국 삼손도 그 속에서 압살을 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삼손의 죽음이 남긴 영적 교훈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나눌 때 삼손의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사사기 저자의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삼손처럼 힘을 잃은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닥쳐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힌트를 드렸는데, 삼손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삼손이 힘을 어떻게 되찾게 되었을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교훈의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삼손은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기 힘의 원천이 바로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센 것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리카락 때문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제 눈물에 속아서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털어놓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한 거예요. 삼손이 지금 말하는 그 진심, 삼손이 지금 털어놓은 그 비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카락을 내가 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의 힘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머리카락을 밀면 내 힘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약해져서 나는 힘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비밀을 털어놓은 거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삼손은 내 힘이 지금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서도요, 간혹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있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을 가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진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성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이나 또 이상한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핵심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이 요동하고 그리고 바닷물이 나를 요동치며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결코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며 내가 불꽃 사이를 지난다 할지라도 옷기다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두려워 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설령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무엇인가로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 선물 자체가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해야 될 조건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적을 수단화하지 마시고 수단을 목적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모든 다른 어떤 것도 그거보다 앞세우는 것은 그건 곧 미신이고 우상숭배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그에게 진짜 힘이 되었다면 우리 그 22절 우리 방금 읽은 23절 바로 앞에 있죠.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붙잡혀서 이제 머리를 다 깎이고 힘을 다 잃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털이 다시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었다면 다시 힘이 생겨야 되겠죠. 머리털이 다시 자랐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다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만약에 삼손이 이미 힘이 생겼다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서 힘을 다시 되찾았다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강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했다는 뜻은 머리카락은 자랐으나 여전히 힘은 되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명, 말씀, 명령을 따라 지킬 때 교회 안에서도 힘을 내고 세상에 나가서도 능력 있는 성도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즉 삼손처럼 힘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힘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힘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 한꺼번에 그냥 몽땅 다 죽이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 즉 개인의 원수를 갖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두 눈을 뺀, 그리고 자기를 지금 놀이객감 삼아 놀리고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복수심,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그들을 향하여 복수는 했지만 결국 자기도 그들과 함께 압살을 당하고 말았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힘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이길 만한, 그리고 우리 눈앞에 닥쳐온 죽음의 그림자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의 원천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영적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23절부터 쭉 읽었는데, 이 말씀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특별히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보시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이 30절 말씀 안에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숨겨두었어요. 그 숨겨둔 게 무엇인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30절 한 절에 죽었다 또는 죽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5번 나옵니다. 5번. 죽다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히브리 말로는 무트라고 읽는데요, 이 무트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30절을 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4번 나오는 걸로 돼 있지만 원어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5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거기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덮여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 번 더 숨어 있는, 지금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삼손이 어떤 때? 죽은 때, 그 다음에 또 죽인 자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삼손이 살아있을 때 또 죽인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 나와요. 이 무트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왜 5번을 연거푸 소개하고 있을까? 이 왜 이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을까? 아까 5이라는 숫자를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 누구냐면 블레셋 5 방백들의 백성들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5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 방백의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5 방백들을 죽였다는 말은 블레셋 전체를 다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런 대표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무너뜨린 다곤 신전은 이 5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죠.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입니다. 가장 으뜸 도시에 세워진 가장 메이저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있는 5 방백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블레셋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방금 이 무트라는 단어가 5번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4번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이 삼손 스스로 지금 한 말인데요, 이 말은 문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게 문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3인칭 남성이 아니라 여성 단수로 돼 있어요. 여성 단수. 나머지는 다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성으로 돼 있어요. 삼손은 분명히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성 단수로 처리를 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는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실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뭔가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게 뭘까? 여러분들 삼손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삼손이 지금 내가 죽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도 뭘로 드립니까? 순양으로 드리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특히 속죄제와 관련된 제물은 다 순양으로 드리게 돼 있는데 왜 여성형으로 썼을까? 자신을 순양이 아니라 암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컷으로.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삼손이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지금 자신을 흠없는 순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물, 흠없는 순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금 순양이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죠. 나시린처럼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단 한 번도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개인 복수를 위해서만 사용했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힘은 다시 되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눈은 뽑힌 채 그야말로 육신마저 이미 다 흠이 생기고 더럽혀진 때로 더럽혀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을 순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형으로 지금 처리를 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를 순양이 아니더라도 암양으로라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흠이 많고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마지막 내 생명 암양을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흠이 많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지막을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흠이 많은 인생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리고 세상 논리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내가 비록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나를 순양이라고 말하기조차 감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암양 정도라도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그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하게 산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생명을 약탈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그 강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 낙원에 가실 때 제 이름 저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암양으로라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강도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강도가 오늘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강도가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게 살아왔고 이제까지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흔쾌히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의 식구들이, 그의 형제들과 식구들이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장사를 지내는 마지막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어디에다 장사를 치렀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치렀다 이렇게 말하죠.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는 어딜까? 지금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앞에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게 마하네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하네단.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설교 들었으니까 잘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마하네단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아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진영이 어디에 있다? 단지파 가운데 있다. 마하네단. 단지파는 누구죠? 지금 삼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의 본진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단지파 땅에 두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장소 마하네단, 거기에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다시 31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형제와 온 집안 식구가 삼손의 시체를 어디에 장사를 지냈다고요? 마하네단에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가 뭐라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막 몸이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저자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말을 이 멘트로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요, 한 번도 사사직을 감당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복수,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지 하나님의 뜻, 내가 왜 가신이 되었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힘을 주었을까?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힘이 많다는 것만, 힘자랑만 하고 살았지. 그냥 성질만 나면 때려 죽이고, 그리고 성문짝 빼다가 뽑아서 가져가고, 이런 행동만 했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정욕과 그의 복수심까지도 선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제가 만약에 사사기 저자라면 20년 동안 사사짓은 안 하고 개인 욕심을 따라 살았더라.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속이 좁아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본대로, 사실대로. 그게 정직하잖아요. 근데 사사기 저자는 그렇지 않고 늘 욕심대로 살고 늘 여자 쫓아다니고 늘 개인 복수만을 위해서 안가품하며 살았던 삼손을 가리켜서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인간적 정욕에 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낙심도 하고, 그러다가 방황도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인간적 욕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다만 삼손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명예를 실추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돌아오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 그리고 우리의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다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문제는 뭡니까?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만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실추된 명예와 고장난 부분까지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시원한 시냇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